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나오죠.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유다는 이 사실을 후회하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그는 가슴 아파하면서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빌라도는 설에 의하면 평생 물에다 손을 씻으며 하는 말, 나는 잘 모르겠다. 손을 평생 씻으면서 지금도 지옥에서 손을 씻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총독, 이들 모두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오늘 이 부예배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어둡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데 참 밝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념비적인 인생의 여정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아요.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할 일이 뭐냐? 주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은 뭐냐? 믿음을 주어라. 너가 할 일은 믿음을 주어라. 누구에게? 우리 참다운 가족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사랑을 심어줘라. 그것이 저에게 오늘 아침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하나라는 것,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 목사란 과연 누구일까? 성도는 누구인가? 목사나 성도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완전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지옥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걸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길에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역할은 우리 성도들과 다른 역할이 있다. 그건 믿음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사랑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교회 오니까 벌써 우리 김인권 집사님이 벌써 교회당을 싹 정리하고 예배를 딱 세팅해놓은,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주인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반주로, 또 성가대로, 또 주일학교로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겨요. 어떤 것이 다르냐? 우린 역할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다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전주 용인 서울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당 딱 들어오니까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어요. 참, 왜 그렇게 꽃이 아름다운지. 제가 서택을 목사관을 이사를 하면서 제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거든요. 먼저 살던 집에는 조그마한 농장이 있어가지고, 가칭 농장이야. 그래서 상추도 심기도 하고 쑥갓도 심고 고추도 심고 몇 포가 안 됐지만 근데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딱 하고 나니까 아파트로 딱 들어가니까 삭막해. 삭막하고 그런 즐거움이, 힐링이 없어. 그래서 화분 3개를 이렇게, 옛날에 쓰던 화분을 딱 놓고 꽃이 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힐링이 돼. 여러분, 그래서 그저께 옛날에 살던 그 집을 방문하면서 그 주인 아줌마가 아주 굉장히 반겨주고 또 굉장히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파트가 좋죠. 그래서 좋긴 좋은데요, 삭막해요. 여기가 그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참다운 교회는 우리 다 모자라요. 그죠? 다 부족하고.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이잖아요. 또 오랜 목회 시간을 지나오면서 가면 갈수록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모자라는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뭐 했지? 많은 것들을 돌아봐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오늘 아침 말씀같이 믿음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치고, 가정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일에 내가 하는 심부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참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 바랍니다. 제가 정서를 얘기하다가 꽃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 전체 교회당 분위기를 확 살려보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꽃과 같이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그런 축복된 받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장례식 때도 돌잔치에서도, 이것은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추후 AD 한 5세기경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정리되고 정리돼서 완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신경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야.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디 아파트인가 어디에 갔어요. 백화점인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타기 전에 제가 아이들 놀리느냐고 열려라. 참게 딱 열리거든요. 와, 우리 딸이 있다가 아빠, 아빠 대단하다. 다쳐라 틀게. 아이들이 놀래는 거. 이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에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는 창조주시야.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을 사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33년의 생을 마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빌라도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빌라도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죽음 이후 지옥에서, 음부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다고 그래요. 누가 제가 본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 로마 총독에게 넘깁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치범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의 여러분 유대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넘기게 되죠. 자, 빌라도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죄명을 찾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선언을 하게 돼요.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이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잘못하면 밀란이 나게 되면 자기가 총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런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모일 때마다 빌라도를 생각해.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우린 요사이 요셉을 쭉 돌아보면서 요셉이 이런 분이었구나. 존경스럽잖아. 나도 요셉을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전 세계, 지금 지구에 72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모일 때마다 여기에 모이면서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았다. 저기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야. 시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두 번째,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 첫 번째, 그것은 빌라도 총독 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 근거를 분명히 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설이 아니란 얘기예요. 찌라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 세 번째, 지구상에 가장 틀린 재판, 가장 무서운 처형, 가장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 부인이 밤중에 꿈을 꾸죠. 그리고 이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밀란이 나게 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그는 틀린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처형인 십자가형을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뭔지 아시죠? 극한 정치범들, 아주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 죽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못을 박아갖고 십자가에 매달아 놔. 일주일 동안 어떤 가장 많이 사는 일주일이래요. 피, 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밤중이면 박쥐가 와서 피를 빨아먹어. 낮이면 까마귀가 와서 살을 파먹어. 이 고통을 일주일 동안 견디는 거예요. 가장 벌거벗겨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내가 받을 고통을, 내가 받을 형벌을 누가?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내 모든 질고를 졌고 모든 죄악을 졌고 모든 멸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중보자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신 분입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모욕, 틀린 재판, 무서운 처형, 이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단 말이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가져가셔서 우리의 온갖 저주와 재앙을 죽음까지도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전략에 걸려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불행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행하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 놓고 보면 참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반주자로 지휘자로 성가대원으로 교회당을 미워하며 꽃꽂이를 드리며 식사를 준비하며 차량을 정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사실. 저는 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여러분 손 하나를 갖고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발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능이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주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사단의 전략에 걸려서 죽이는 역할, 그야말로 불행하게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모두가 뭐죠? 죄인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 칼빈이 말했듯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 99%가 아니야, 1%도 아니야, 100% 완벽하게 타락했고 부패한 인간.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은총이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뭐죠?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한 구원입니다. 제한된 구원이 뭐죠? 모두가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신다.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신다.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전략에 걸려서 죽이는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가 진리문,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생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된 사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된 사건, 지옥 백성인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은혜를 회복하며 전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아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죄인이 의인됐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천국 백성 된 사실 앞에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모두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